오늘은 4장에 있는 하늘의 왕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거 살펴보기 전에 잠깐 드린 말씀이 뭐냐면, 참 이게 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믿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믿으면 되는데 못 믿어지니까 문자 그대로 먼저 이해를 하면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륜에 따라 또 세대들에 따라 바르게 올바르게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나누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믿어지기도 힘들고요. 아무튼 그 바르게 나누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또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일들 뒤에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환상과 계시들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주의 날 그 영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1장 10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7 교회의 환상들을 보고 책에 기록을 해서 7 교회에 보내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그렇게 편지를 썼겠죠. 또 앞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대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 이거는 환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앞으로 될 일이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로 사도 요한은 영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영이 올라간 거죠. 몸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기록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2장 3장에 나오는 이 교회는 환난 교회, 현재 신약 교회가 아니라 환난 때 있을 환난 교회, 환난 성도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또 영적으로 교훈을 얻기 위해서 살펴봐야 되고 또 교리적으로는 앞으로 환난에 있을, 그러니까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 이 땅에는 전 3년 후 3년 반, 그러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있는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2장 3장을 지금 현재 교회로 그대로 적용해 버리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죠.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7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신약 교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으로 이제 들림 받게 되어지면 이제 4장 1절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성도가 먼저 일어나죠. 먼저 믿고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육체가 부활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공중으로 올라가겠죠. 또 살아있는 사람들, 아직 믿고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들림 받는 겁니다. 곧 이것은 휴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이제 휴거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식간에 저 하늘로 들림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들림 받지 못한 남아있는 사람들,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한 자들이 나중에 7년 그 기간 동안에 어느 기간이 지저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뭐 도서를 통해서든 성경, 남아있는 성경책을 통해서든 또 누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 땅에 있게 돼서 대환란을 몸소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몸소 느끼고 보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고 남은 이 땅에는 엄청난 환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견디고 또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 희박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살아서 견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려운 현실인 것이죠. 아무튼 이들 가운데 주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제 환난 기간 동안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환난 기간 동안에 끝까지 견뎌야 되고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야 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킬 것이고 또 죽기까지 신실하고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또 짐승에게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철저히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이제 환난 성도라고 이제 하겠죠. 자, 대환난 때 이들이 선포하고 믿는 복음, 그것이 왕국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게 되어지고 또 말씀 예언에 따라 그것이 이제 7년 환난 그 기간 동안에 이 왕국 복음이 또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상은 4개지만 하나는 이제 다른 복음이죠.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는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 복음이 있고요.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은혜의 시대에 사도 바울이 말한 디모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광의 복음이 있어요. 영광의 복음. 그리고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영전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되겠죠. 이 5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나눠서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난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3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좀 있습니다. 1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것들, 그리고 이후에 있을 것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내가 본 것이 언제 본 거냐, 무엇을 본 거냐, 이걸 볼 때 계시록 1장 5절서부터인가요? 그래서 18절까지 그렇게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3장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좀 혼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들은 환난 4장부터 19장까지냐 아니면 그 다음 일이냐,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있을 것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20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계시록은 1장부터 끝까지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미래, 그러니까 그 당시 AD 90년경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97년에 죽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기간에 몸은 이 땅에 있는데, 밤모섬에 있는데 영이 하늘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게 어느 시점이냐면 주의 날이라고 해서 주님의 이제 재림 때, 그러니까 그 전에 환란기가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그거를 보고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4장에 있는 것처럼 이후에 있을 일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이제 올라가서 더 자세하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부분은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천천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건 앞에서 1장에서 살펴봤던 거죠. 이미 한번 들었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7 교회에 대해서 듣고 본 것들을 다 이제 기록했겠죠.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보여주신 것이 있네요. 아무튼 그 다음에 뭔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 있었는데, 자, 사도 요한이 바라봤습니다. 내가 바라보니, 그래서 하늘을 바라봤네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바라본 것인 것입니다. 보니까 하늘에 뭐가 있어요? 문이 있네요. 문. 자, 문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하늘의 문이 2번 열려요. 지금 문이 있긴 있는데 지금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렸는데 이 문이 열리는 것은 2번 열려요. 지금 4장 1절에 한 번 열렸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1절에서 한 번 더 열립니다. 닫혀져 있는, 평소에 닫혀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열려져 있네요. 보니까. 자, 한 번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열린 것이고, 뒤에 19장 11절에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그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은 드리면 앞에 4장 1절은 성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하는 그런 것을 예표하는 부분이 되겠죠. 또 마지막 19장 아까 뒤에서 말씀한 한 번은 재림을 예표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한 문이 있었는데 열려졌다. 이제 올라가기 위한 그런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대환란 때 있을 사건들, 인물들을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땅과 하늘을 번갈아가며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뭐 순서적으로, 계시록은 순서적으로 기록이 안 되어져 있다는 걸 다 아셔야 돼요. 왔다 갔다 막 돌아갔다 왔다 미래 갔다 막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서 과거 이렇게 전에 후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문이 열려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문은요, 우리가 이제 하늘에 보이는 어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저 우주,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이지 않습니까? 셋째 하늘 그것을 들어가기 전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이 한 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무슨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문. 많은 문이 있는데 그 한 문이 열렸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문이 열린 거죠. 시편 78편 23절이나 말라기 3장 10절이나 열왕기하 7장 2절, 또 창세기 7장 11절,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하잖아요. 윈도우, 문이 열린 겁니다. 창문이 문이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네요. 계속해서 1절 보십시오. 자, 문이 열려서 보는 이제 내가 들은 첫째 음성. 1장에서 이 소리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한 번 듣네요. 예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다라고 하는 이 점이 되겠죠. 나팔 소리. 근데 이 소리는 아무나 들을 수 없는 소리겠죠. 주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소리가 이제 나중에 들려지게 될 겁니다. 지금 못 들어요. 들을 수는 없어요. 나중에 들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하늘로 올라갈 때에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라고. 그러면 순식간에 우리가 눈 깜짝하시 하늘로 들림을 공중으로 이제 올려지겠죠. 그래서 이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들었던 것이고, 우리도 이제 나중에 공중으로 휴가하게 되어지면 이 소리를 듣고 올라간다는 그 부분이 되겠죠.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세요. 51, 52절 읽겠습니다. 이런 구절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교리적으로 이렇게 들어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물어보면 이 구절을 보여줘야 되겠죠.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 52 두 절을 읽겠습니다. 51, 52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하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말씀이 지금 4장 1절에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영 안에서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가 바로 이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까도 뭐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올라가는 거겠죠. 살아서.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입니다. 지금 오늘 나눠드리는 프린터물 유인물 하나 더 있죠. 그림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거는 좀 이따 보시면서 하시고 일단 성경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불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재림이 두 번 있는 거죠. 공중 재림이 한 번 있는 거고 지상 재림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한 번은 올라가고 한 번은 내려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4장은 올라가고 19장은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 두 구절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도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에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호령과 이제 외치시는 거죠. 전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함께 내려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내려오는 거죠. 이것은 공중에서 만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땅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자, 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 말씀이 딱 성경 전체 통틀어서 3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번. 이제 구약에 이제 왕이 부르는 그런 음성이 있고요. 신약에서는 땅에 있는 누군가를 하늘로 불러오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그 중에 1절, 4장 1절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구절을 신약 성도, 신약 교회 휴거의 예표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예죠. 앞에 우리가 창세기 그 내용을 보면 에녹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에녹과 엘리야는 스스로 간 게 아니라 주님께서 데려가신 거죠. 들림 받은 거지 않습니까? 에녹도 그 에녹이 죽고 난 이후에 창세기 6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게 되지죠? 노아의 홍수 있게 되잖아요. 그것을 보지 않고 살아서 올라가. 그 하나의 에녹도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예표로 말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을 영 안에서 하늘로 이렇게 불러오신 것이 있겠지만은 그것이 교회의 휴거에 대한 예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절,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자,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네요. 일어날 것들, 반드시 일어날 것들입니다.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불필요해서 없애버리는 것도 아니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한은 하늘로 올라가서 7년이라는 그 환란, 그러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대환란이라는 말은 없죠. 큰 환란, 이게 이제 7년 대환이라는 그런 말은 없는 거죠. 야곱의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후 3년 반이고, 아무튼 이런 환란 동안에 반드시 일어날 것,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계시록 20장, 21장, 22장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영 안에서 올라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낙원에 채워 올라갔다. 스스로 간 게 아니잖아요. 영 안에서 있을 때 올라간 거예요. 바울도 경험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보고 말하는 것은 허락됐어요, 금지됐어요? 금지됐죠. 허락은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고서 말할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다 거짓말이죠. 주님께서 그 개개인에게 그걸 보여줄 일도 없을 것이고 이미 성경은 다 완성된 거 다 보여줬는데 특별한 뭔 다른 계시가 있을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은 믿지 마시고요. 아무튼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오늘 사도 요한도 경험한 부분이네요. 영 안에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보여줘서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을 다 기록하고 증언하도록 들림은 받게 되어진 거죠. 그것이 이제 1절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 뜻을 이해를 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절입니다. 2절 보십시오.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자, 즉시로, 영 안에서 즉시로 이제 올라간 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자, 사도 요한은 영 안에 있었다가 이제 올라가게 되어진 거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도 그랬던 거죠. 그러나 주님의 나팔소리가 날 때 즉시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을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요한은 육체 안에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옮겨져서 본 거죠. 옮겨져서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육체 섬에서 본 게 아니에요. 하늘에 올라간 거 영 안에서 우리 그걸 계시록을 쓸 때 기록을 하기 전에 올라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입니다. 주님은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시거나 환상이나 꿈을 통해 말씀을 주시지 않고 요한을 성령 안으로 이렇게 옮겨져서 직접 보고 듣게 하셨던 거예요. 직접 보고. 계시록에서 요한은 4번이나 이런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우리 이미 살펴본 대로 1장 10절, 그 다음에 4장 10절이고 2절이고요. 그 다음에 17장 3절 가서 보시면 또 있어요. 이처럼 영 안에서 또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계시록 21장 10절에서 보면은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꾸 사도 요한을 여기저기 막 다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4번이나 그것도. 이렇게 영 안에 있을 때 그런 이끌림을 받아서 시간 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렇게 다 보고서 기록한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얘기가 있겠죠. 에스겔 37장 1절을 가서 보면은요, 에스겔이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에스겔은 지금 여기 있었는데 어디로 옮겼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골짜기, 뼈가 있는 골짜기. 거기서 뭐 대언하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도 그런 상태인 거죠. 비록 에스겔은 이 땅에 있는 부분이지만 사도 요한은 어디로 간 거예요? 영 안에서. 그러니까 몸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몸은 있지만 영 안에서 이렇게 올라간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2절 계속 보십시오.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요한이 하늘에서 처음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올라가자마자 보는 것이 왕자네요. 한 왕자예요. 한 왕자. 2개의 왕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계시록에서는요, 이 왕자가 31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4장에서만 7번이 나와요. 왕자, 왕자, 왕자. 5장에서는 5번이나 나오는 거고요. 4장에서의 왕자는 통치자에서 대해서, 그러니까 그 왕자는 통치자를 의미하고, 5장의 왕자는 구원자를 의미한다.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또 살펴볼게요. 아무튼 요한이 본 하늘의 왕자는 온 우주의 중심이지,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왕자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는 아주 중심에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왕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도 보면 왕좌 탈환 그런 영화들 많이 있죠. 지금 미국 드라마도 보면은요, 트론이라고 하는 왕좌 뭐 그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이제 처음에 기초가 놓이기 전에 어느 시점에 그 전에 누가 타락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듯이 루시퍼죠. 루시퍼가 이제 타락해서 사탄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루시퍼가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루시퍼가 자기가 이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루시퍼는 우리 이사야 나중에 또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왕자를 탈환하려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누가 거기 앉아 계시는데. 주님이 앉아 계시는 건데 올라가서 내 거다. 내가 올라간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사야 6장 1절 2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앉아 계시네요.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2날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자기 발을 가리고 2날개는 날더라. 그러니까 이사야 대언자는요, 왕자에 앉으신 그 주님, 주 하나님과 또 스랍들, 성전들을 보았죠. 하늘에 있는 걸 본 거지 않습니까? 에스겔 성전이 나중에 또 천년왕국 때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에스겔은 봤네요. 제가 이사야 대언자는 봤어요. 나중에 또 에스겔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은 영 안에서 성경으로만 읽었던, 그러니까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이 왕자가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흘러 들어온 이야기처럼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직접 봤네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1장 20절 또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장 26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의 머리들 위에 있던 궁창 위에 사파이어 돌 같은 모양의 왕자의 모습이 있었고, 그 왕자의 모습 위에는 위로 그것 위에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 있더라. 에스겔도 보았던 것이죠. 이사야 예언자도 보고. 에스겔이 본 이 왕자의 모습, 그것 위에 앉으신 분, 누가 앉아 계셔요? 주님이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과 동일한 것을 지금 올라가서 제일 먼저 본 게 이 한 왕자를 봤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다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93편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왕좌는 옛적부터 견고히 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히, 누구도 뺏을 수 없어요. 거기 누가 앉을 수도 없겠죠. 또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주께서 자신의 왕자를 하늘들에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늘 셋째 하늘에 있는 거죠. 자, 이 왕좌를 찬탈하려고 루시퍼가 타락한 거죠. 지음받은 자가 자기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갈아엎으려고 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루시퍼는 자신의 왕자를 주의 왕자보다 높이려고 했다라고 이사야 14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또 보겠어요.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입니다. 13, 14절. 4장의 이 하늘의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우리가 넘어가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왕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마귀가 빼앗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빼앗을 수도 없겠죠.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3, 14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자, 올라가려고 하네요. 북쪽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북쪽이죠. 저 셋째 한 쭉 올라가야 됩니다. 위로. 거기는 회중의 산도 있네요.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려고 하는 거네요. 이야, 참 엄청난 교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루시퍼는 자신의 왕자를 이렇게 높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탄은 그 루시퍼의 생각은 망상이죠. 이사야서 14장을 쭉 끝까지 읽어보면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땅 밑으로,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죠. 나중에 끝이 없는 곳에 갔다가 불호수에 던져지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왕자 탈환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천년왕국 때 또 자신의 왕자를 예루살렘에 또 두시게 되겠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저 사탄은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런 왕좌에 대한 부분, 루시퍼가 그런 망상을 갖고 있네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2절 보십시오. 그 왕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한 분이 앉아 계시네요.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하늘에서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이렇게 본 거예요. 왕자도 보고 왕자 앉아 계신 분도 보고.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도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누구를 봤다고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그때는 스데반이 볼 때는 서 있는 장면, 우리가 이제 다시 보는 성경 그 책에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아직 못했구나. 우리 아이들만 가르쳤네. 서 있어요. 나중에 이제 앉아 계시.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떻게 서 있는 분이었어요? 앉아 계신 분이죠. 네, 스데반은 아직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좀 차이점이 있겠죠. 아무튼 그 왕자를 받고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이 본 장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이고요. 3절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3절.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참 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앞에 1장에도 나오지만은요, 이럴 때 이게 상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어려워요. 이럴 때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지? 이게 성경대로 이 단어들을 다 찾아봐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왕자에 앉으신 분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은, 그렇게 부분을 말씀하고 있네요. 그 벽옥과 홍보석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석 종류잖아요. 영롱하고. 어떤 우리가 흔히 이 땅에서도 보석을 누구의 사람들에게 이제 이것을 지칭해서 이제 비유하는 부분도 있겠죠. 자, 아무튼 1장에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거기 나오지만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으로 가서 보면은요, 출애굽기 28장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대제사장의 가슴 흉배가 있지 않습니까? 보석을 달라요. 몇 가지를 여기다 달죠? 12개잖아요. 네 줄 이렇게 되어집니다. 제일 처음에가 뭐부터 시작하냐면, 금방 처음에 읽은 뭐예요? 벽옥. 쭉 갔다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홍보석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하는 것이냐면, 알파와 오베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보석 같은 아름답고 빛나고 영광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자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거기에 이런 벽옥 같은 그런 부분도 보고 또 둘레 무지개도 있네요. 자,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는 뭐가 같다고 표현합니까? 아니, 무지개는 무지개인데 또 에메랄드라고 또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자, 무지개는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증표로 구름 물 속에 이렇게 탁 두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겠죠. 근데 여쭤볼게요. 이 이제 무지개는 누구와 언약을 맺은 걸까요? 노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걸까요? 우리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저희들과의 언약이니까. 예, 우리 창세기 9장 16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16절. 노아하고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9장 16절 보십시오. 이제 무지개를 왜 이렇게 찾아서 보냐면은 또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9장 16절입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맺은 영전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봤네요.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맺은 영전하는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9장 14 앞으로 13절 가서 보십시오. 13절 16절 읽었는데 13절 가서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맺은 언약이래? 어디 사이에? 나와 땅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땅 그렇게 하신 거죠. 노아와 맺은 건 아닙니다. 자, 왕자 둘레에 있는 무지개는 주님께서 이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기억하는 이 언약의 증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핵심은 이제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창조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란, 그 이제 전 3년 후 3년 이제 통틀어서 그냥 대환란이라 표현할게요. 대환란의 그 주제 대상이 교회가 아니죠. 앞으로 환란에 대한 부분인데. 에스겔 1장 28절 보니까 사방으로 퍼지는 그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 같더라. 자, 이런 표현을 지금 왜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주님의 그 모습이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쉽게 말을 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에스겔이 본 것처럼 사도 요한이 둘레에 왕자 둘레에 무지개 또 에메랄드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주님의 그 영광의 광채의 모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주님의 영광의 모습,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녹색이네요. 녹색은 주로 우리가 생명을 뜻하지 않습니까? 자연의 색이고 생명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또 안정감을 주는 그런 색이 녹색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무지개는 7색깔인데 에메랄드 같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보면은 그 왕좌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데 은혜의 왕자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그 색상에 맞춰서 주님의 은혜가 영광스러운지를 말씀해주고 있죠. 아니,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 왕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런 부분을 다 보겠죠. 미리 우리에게 하늘의 그 왕자의 모습을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4절 보십시오. 또 다른 것이 나옵니다. 또 그 왕자 둘레에 또 이제 둘레가 뭐 있네요.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뭐 충돌하고 있어요. 이 장로가 누구냐? 뭐 24자리는 또 뭐냐? 이런 표현입니다. 간단한데 이제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사도 요한은 왕자 둘레 24자리를 보았습니다. 그 자리는 아무도 없는 그 빈 자리가 아니고 다 앉아 있네요. 거기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24장로가 무엇을 입고 흰옷을 입고 있네요. 장로들은 머리에 무엇을 썼다 그랬어요? 금관을 썼네요. 근데 이제 엉터리 해석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자, 왕자 주변에는 그 24자리, 24장로라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천사들. 그러나 전혀 말이 되지 않죠. 천사들은 왕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사들에게 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사들은 장로라 불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불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불리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냥 천사, 영적 그룹이라든지, 뭐 스랍이라든지 천사들의 영적 존재, 뭐 정사들, 권능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엔 영적 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천사들이 뭐 이렇게 왕좌에 앉았다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죠. 또 장로는 뭐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직분인데 계시록 5장 9절 10절에도 보면은요. 거기서 이제 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또 읽겠습니다만은 그냥 먼저 읽겠어요. 계시록 5장 9절 10절 보십시오. 답을 아예 거기다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24장로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자,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 자, 왕과 제사장으로 누구를 삼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또 앞에 주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구속했다.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잖아요. 교회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의 피로 구속을 받는 겁니다. 주의 피로. 물론 환난 때도 주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흘린 피에 대한 부분도 믿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랑 좀 다르겠죠. 분명히 여기서는 24장로가 누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속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이란 말입니다. 24장로는 이 땅에서 주의 피로 구속받은 크리스찬들이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안 하면은 지금 뭐 다른 뭐 해석하는 분들, 특히 신천지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장로다 어쩌다 막 그런 사람도 많고요. 하여튼 이상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이 주의 날 성령 안에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 이미 하늘에 지금 올라가서 본 거잖아요. 이미 하늘에는 이미 왕자가 둘레 이렇게 있었어요.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단 말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관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다가 구속받고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휴거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자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관을 우리가 얻는다라고 할 때 5가지 관 기억나시죠? 첫 번째 무슨 관? 네, 쭉 그냥 얘기해 보세요. 5가지. 의의 관, 영광의 관, 뭐? 영광의 관, 썩지 않을 관, 기쁨의 관, 이게 있는 거죠. 이것을 잠깐 또 설명드리면, 자, 주님은 이기려고 애쓰고 또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에게 썩지 않을 관을 준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24장로들이 이 관을 지금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미 하늘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혼들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기쁨의 관을 얻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내 기쁨의 관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세 번째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주의 오심을 사모한 자들에게 의의 관을 준다고 했습니다. 소망하고 정말 오늘도 내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면은 이런 관을 얻겠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끝까지 견디며 시험을 견디고 단련받은 뒤에 주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생명의 관을 주신다.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환난 7년을 겪지는 않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럼 그 많은 환난 가운데 우리도 참고 견뎌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째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양들을 먹이고 돌본 목자들이 받는 영광의 관이잖아요. 이런 관을 지금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관을 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뭐 관을 못 받으신 분도 있고 받으실 분도 있겠죠. 이 5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살아야만이 주는 거죠. 이거는 상속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보상. 상속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거고요.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래서 공동 상속자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거는 보상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한 행실이 달라질 수 있겠죠.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선한 행실로 주님 앞에 있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이 보상을 받겠죠. 자, 아무튼 24 장로는 주님이 주신 관을 머리에 쓰고 있네요. 이를 통해 이 땅에 대환란 때 이미 저 하늘에 있는 신약 성도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상급을 받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것이 환란 전 휴거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요.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를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24명이겠습니까? 24명. 이제 또 숫자 갖고 이제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12명 나눠 갖고 구약, 12지파, 신약, 뭐 12사도, 그래서 24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진 않죠. 피로 구속받은 자, 구약 사람들은 무슨 주의 피로 구속받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고. 무리한 그런 추측을 해서는 안 되겠죠. 역대기상 24장을 가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17, 18절인데요. 자, 이와 같은 순서로 그들이 주의 집에 들어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밑에서 자기들의 관례대로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기는데요. 구약의 제사장을 이제 24명을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합니다. 잘 보세요.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 그냥 24명? 쫙 맞춰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튼 주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인원이 24명, 뭐 12의 그 배수가 이제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역대기상 23장 3절 4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레위 사람들은 30세 이상이 계수되었는데 남자별로 그들의 머릿수에 따라 그들의 수가 3만 8천이더라.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주의 집의 일을 위해서 지정된 자들이고 6천 명은 직무 수행자와 재판관이며, 3만 8천 명의 레위 사람들 중에서 2만 4천 명, 그러니까 숫자가 그래요. 12, 24 막 배수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님의 집에 일을 하기 위해서 지정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뭐 그 외에도 뭐 악기를 들고 있는 사람, 찬양을 하는 사람, 그렇게 뽑을 때도 24명을 이렇게 하는 것을 여기저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지금 읽은 말씀이요, 하늘에 있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양식. 하늘에서 그것을 보여준 것을, 이걸 보여준 대로 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24명이냐 따져들지 말고 하늘에서 그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40절 가서 보십시오. 이 부분을 읽으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25장 40절.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절을 보여주면 돼요. 그냥 하늘의 양식이 그러기 때문에 24명이야. 그 왕자가 24이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25장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지. 자,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무슨 양식을 받고 있는 거? 뭘 지으라고? 성막. 성막도 지금 하늘에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 땅에 축소시킨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축소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섬기는 이야기죠. 나중에 이제 열왕기 시대에는 성막은 이제 없어지고 성전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성막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역대상 28장 19절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역대기 보십시오. 출애굽기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역대상 28장 19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안 지어요? 못 짓죠? 이제 그 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9절이에요. 역대상 시작. 다윗이 이르되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 위에 얹으사 기록해 주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 즉 이 양식을 따른 모든 일을 깨닫게 하셨느니라. 와, 주님께서 손 위에 얹으셔가지고 기록해 주셨네요. 이게 하늘에 있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양식대로 지은 거예요. 솔로몬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준 거예요. 그 양식을 그대로 지금 솔로몬에 알려줘서 솔로몬이 나중에 지켜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숫자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 숫자는 하늘에서 정하신 숫자예요.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 양식대로 모형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성막 성전을 성경은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또 참된 것의 모형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4 장로가 땅의 모형들에서 우리가 딱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 4절 보십시오. 이들이 이제 흰옷을 입고 있네요. 흰옷. 자, 흰옷은 우리 주님이 입고 있는 옷이죠. 또 천사들이 입고 있는 것이고 또 나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게 될 이 흰옷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4 장로는 주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흰옷을 이미 입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서 보니까 이렇게 입고 있었다. 미래의 일이지만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몸 자체도 옷이잖아요. 그래서 장막집을 벗어야 된다. 또 뭐 흙집이다, 그릇이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영광스러운 옷이 흰 옷이다.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다 입게 되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본문의 5절이에요.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여기서 이제 이 7 영이 또 뭐냐? 앞에 1장 우리 몇 절이죠? 1장 5절인가요? 4절인가요? 4절에 왕자 앞에 계신 7 영, 이제 성령님 우리 이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7 그러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았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의 왕자는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지구에서 볼 때 저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면 되는 것인데, 성경은 북쪽에 있는 왕의 도시, 지금 이제 왕자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왕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왕자 시편 48편 2절에 보니까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거죠. 북쪽에 있는 거죠. 자, 시온이 2곳이 있습니다. 지금 저 팔레스타인 그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있는 그쪽에 이 시온, 또 하늘에도 시온이 있어요. 2군데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온 그러면은 땅이냐 하늘이냐, 근데 여기는 지금 하늘에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 시편 48편 2절이. 또 시편 75편 6절에도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나 나오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를 언급 안 했어요. 어디입니까? 북쪽이죠. 시온산은 저 북쪽, 저 하늘에 있다는 것.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저 하늘로 돌림받을 때 북쪽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왕자는 결코 그래서 상징도 비유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있는 그 왕자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한 번 더 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번개, 천둥, 음성들.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음성일까? 주로 번개, 천둥 소리 나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자, 음성이 나오는 그 왕자는 주의 심판을 집행하는 심판의 왕자란 그런 뜻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요, 주님께서는 천둥과 번개와 큰 나팔 소리로 딱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벌벌벌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신 부분이네요. 또 시편 77편 18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천둥들과 번개로 나타나시니까 땅이 떨고 흔들렸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왕을 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아무튼 심판의 왕좌에 대해서 지금 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분이 지금 그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하고 하늘에 올라갈 때하고 일장의 다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온유하고 부드럽고 정말 품어주는 사랑 많은 그런 분이지만, 하늘에 이 왕자에 앉아 계신 분은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심판하시는, 논 이야기 나오는 때 거의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번개도 이렇게 천둥도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77편 18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천둥소리가 하늘에 있으며 번개들이 세상을 비추니 땅이 떨고 흔들렸다. 무섭잖아요. 말씀 한마디에 심판해 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하다 말았던 부분인데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다라고 했습니다. 7 등불이네요. 우리 1장에 보면 7 등잔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다른 표현이고 7 등불이네요. 등잔대가 있고 또 등불이 있습니다. 근데 등불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7 영인데 이거를 성령님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사람의 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천사들도 이렇게 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냐, 굉장히 이 부분을 또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간략하게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정확한 답은 없어요. 왜 말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7 영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7 영이라고 그랬는데 뭐 성령님이 7이 있는 거야? 어떤 분은 막 그렇게 계산하시는 분들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성령님의 사역이 7가지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애매하게 뭐다 다 따져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5절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4 짐승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왕자가 있어요. 왕자 앞에 이제 뭐가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왕자 앞을 보여주고 있는데 왕자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아니 무슨 이렇게 뭐 드라마의 그 휘황찬란한 그런 영화에 보면 또 왕궁 밑에 반짝반짝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왕자 앞에는 이렇게 유리바다가 있네요. 이 유리바다, 이제 문자 그대로 바다예요. 영어로 sea. 우리가 저기 해변가에 가면 바다 있는 거. 이제 그런 바다, 이 땅에 있는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다가 지금 저 하늘에 있어요. 우주에. 근데 그것이 지금 유리바다.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까? 물들이. 투명한데 지금 유리니까 어떻게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액체 상태에서 지금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얼어져 있는 거예요. 얼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왕자 앞에 유리바다, 이것이 얼어져 있는 것이다. 하늘들 위에 이 물, 바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4절.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제 구약의 성막에서는요, 물두멍이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그 물두멍 대신 뭘 만들죠? 바다, 바다를 만들죠. 우리 대야 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바다예요. 양식, 하늘에 있는 양식을 축소해 갖고 지금 만든 거잖아요. 자, 148편 4절 시작.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하늘들 위에 지금 우리가 보는 첫 번째 하늘이 있고 그 위에 우주가 이제 두 번째 하늘이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이 셋째 하늘이고, 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 둘째 하늘 위에 이제 셋째 하늘 들어가기 전에 물들이 있네요. 물들에 대한 설명을, 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도 이제 계시록 읽을 때요, 장로교 목사 때 또 청년 때 읽으면서 그냥 이 땅에 있는 바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저 우주에 넘어서 있는 바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성경 기록에 따르면 하늘들 위에 물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물은 지구에 있는 물이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물들을 창조 때 나누잖아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잖아요. 자, 우리가 흔히 하늘이라고 부르는 창공이 있어요. 그 창공 물들을 나누는데, 그래서 위에 있는 물, 아래에 있는 물로 이렇게 나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있는 물이 이제 기품의 바다, 기품 그러잖아요. 나오잖아요. 특히 욥기서의 그 기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품, 하늘에 있는 이 물들,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욥기서 26장 9절 10절. 욥기서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욥기서입니다. 창세기가 아니라. 욥기서에는
이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6장, 욥기 26장 9절 10절 보십시오. 여기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시작. 그분께서는 자신의 왕좌의 정면을 가리시고, 자, 가렸네요. 그 다음에 자신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경계를 두어 물들을 둘러싸시느니라. 네. 주의 왕자가 있잖아요. 정면을 뭔가 가렸네요. 물들로 구름으로 가려버렸습니다. 물들을 둘러쌌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경계들을. 그래서 사탄이 타락해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계신 셋째 하늘로 못 가는 거예요. 못 가. 갈 수가 없어요. 자기는 올라가려고 하지만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놨기 때문에. 물들을 지금 어떻게 해버렸어요? 유리바다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오늘 사장에 보니까 사도의 하늘의 문을 봤는데 문이 열려져, 여러 문이 있는데 문 열려져 있는 상태로 들어간 거잖아요. 아무튼 마귀는 못 가지만 믿는 사람들은 가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욥기서 26장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더 봐야죠. 욥기서 37장 18절. 37장 18절입니다. 자,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7장 18절, 37장 18절, 시작. 그대가 그분과 더불어 단단하고 보호받는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쳤느냐. 지금 위에 있는 굳어져 있는 유리바다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단단하고 보호받는 거울. 이 거울은 지금 유리바 반짝반짝해갖고 다 비치는 그런 거울이잖아요. 이걸 하늘에 있는 건데 그걸 네가 했냐? 이제 그 얘기지 않습니까? 너가 아니지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그 얘기라는 거 있는 거죠. 이 구절에서 보호받는 거울과 같은 하늘이라는 것이 바로 저 하늘에 있는 수정 같은 수정 유리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욥기에 단단하고 보호받는 거울과 같은 하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이게. 또 욥기서 38장 30절 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걸 못 찾아요. 올라가도 도대체 이 유리바다가 어디 있어? 근데 못 찾는다니까? 왜 못 찾을까? 읽어봅니다. 38장 30절 시작.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물들은 숨겨져 있네요. 또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고 뭐 얼어져 있어 통과될 수도 없고 물도 찾을 수도 없겠죠. 아무튼 수정 유리바다라고 말씀을 사도 요한이 얼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도 유리바다 사이에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이 또 나오게 되어지는 장면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은요 구약을 배경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구약 이야기를 이제 가서 본 게 아니라 하늘에서 지금 보여준 것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구약 하늘에 있는 양식을 구약에다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한 번 더 이렇게 실질적인 것을 사도인이 보고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리바다에 관한 역시 여기저기서 많이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처럼 앞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상 7장 23, 24절에 솔로몬이 만든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바다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6절 보십시오. 6절 계속해서 앞뒤에 눈이 가득한 무엇이 있어요? 짐승이 네 짐승이네요. 한 짐승도 아니고 넷이 있습니다. 이 네 짐승은 왕자 한가운데와 둘레에 있었네요. 둘레에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들은 눈이 막 앞뒤에 있네요. 눈이 많아요. 야, 우리 사람은 지금 두 눈이 있는데 이 짐승은 여기 앞에도 뒤에도 막 눈이 있네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짐승인데 그럴까? 참 희한하죠? 뭐 지상에서 본 적이 없는 독특한 그런 짐승, 곧 그룹들로 지금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해서 쫓겨나죠. 근데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무엇이 이걸 가리죠? 뭐가 가렸다 그래요? 두루 도는 불칼? 발걸이죠. 근데 그룹이 못 들어가게 막는 거죠. 이 그룹이 하는 이 역할이 지금 뭔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애들 좀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이 그룹이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 성막,
성막을 짓을 때 지성소에 보면은요, 휘장을 만들잖아요. 휘장에다가 무엇을 새깁니까? 긍휼의 그 시운자, 옛날에 이제 개혁판에는 시운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긍휼의 자리. 그룹을 거기에다 휘장에다 새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룹은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 그룹이 무엇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성막을 제작할 때 사용되어진 그 두 그룹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겨 놓으라고 했기 때문에요. 또 저렇게 25장 25절을 보면은 그룹들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왕자의 주님이 계신 곳은 뭐가 있다? 그룹들이 있다. 단순히 그룹 한 그룹이 아니에요. 지금 원래는 그룹이 5그룹이에요. 5그룹이에요. 근데 에스겔하고 좀 여기 보면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에스겔 또 보면은 그 그룹들이 날아다녀요. 바퀴가 달려고 막 다니는데 여기에 나오는 거는 바퀴가 없어요. 지금 발이 달려있어요. 짐승발처럼.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과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5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4이잖아요. 그 하나는 또 뭐예요? 그 한 그룹이 누구겠습니까? 앞에서 다 또 설명했는데. 사탄, 루시퍼가 그룹이었다고요. 덮는 그룹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그룹이 지금 하나 없어요. 예. 이제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룹을 타고 있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1년의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거겠죠. 계속해서 7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7절.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고, 또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그 모습을 하나하나씩 이제 다 자세히 보고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에스겔서 1장 10절에서 11절, 15절까지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데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죠. 도대체 이 그룹은 뭔데 여기 주님 하나님의 왕자에 이렇게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본 4짐승은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대표하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을 대표하는 이 그룹 짐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짐승을, 송아지는 가축을, 사람은 인류를, 독수리는 조류를 대표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을 이렇게 대표하고 있는 것이 그룹 4짐승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10절에 그들의 얼굴 모습으로 말하건대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과 오른쪽으로 사자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 왼쪽으로는 소의 얼굴을 가졌고 또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더라. 동일하죠?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같은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10장 15절에 그들이 각각 네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는 그룹의 얼굴이요. 잘 보세요. 여기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첫째는 그룹의 얼굴. 아까 첫째는 뭐라고 그랬는데요? 예. 그 다음 둘째는 사람의 얼굴이고, 셋째는 사자 얼굴,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 아까 사자, 독수리, 사람 말고 또 하나 뭐 있었어요? 송아지. 근데 지금은 여기에 에스겔 10장 15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룹의 얼굴. 뭐 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을까요? 단어가 바뀌었네요. 소의 얼굴이 아니라 그룹의 얼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예, 그룹의 얼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 다 이 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귀는 아까 또 설명드린 것처럼 4그룹이 있고 그 위에 덮는 그룹. 자,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 보겠어요. 에스겔 28장 14절 보십시오. 자, 하나하나 왕자의, 하늘에 있는 왕자에 대해서 주변까지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상세하게 이렇게, 원래는 덮는 그룹 루시퍼도 있어야 되는데 타락해가지고 쫓겨나서 그곳에 있을 수도 없겠죠. 덮을 수도 없겠죠. 자, 28장 14절 시작.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덮는 그룹이었대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여기서 중요한 거네요. 덮는 그룹이었는데 기름 부음 받았대요.
그러면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메시아.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그럼 이 루시퍼가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이제 그런 분인데, 이제 사탄은 이제 또 그 이제 밑에 이제 적그리스도를 두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부분이네요. 자, 아무튼 이 그룹은 주의 왕자를 돕고 있었습니다. 이 덮는 그룹이요. 왕자 주변 사방에 있는 다른 그룹들과 달리 왕자 위에 이렇게 그 그룹이 있었는데, 용이고 뱀으로 이렇게 대표되기도 하죠. 이 덮는 그룹이요. 에스겔 28장 16절에 내 상품이 많음으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매 내가 죄를 지었도다. 지금 사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쫓김을 당하게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덮는 그룹, 그 안에 이제 불법이 발견됐기 때문에 교만하게 이렇게 자신을 높여서 반역을 해서 끊어버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 그룹, 덮는 그룹 5번째 그룹은 없고 4그룹만 이 4짐승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뭐 특별히 이 그룹이 지금 뭘 하고 있다라고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8절입니다. 저 시간 없어서 이제 좀만 하면 더 끝나요. 8절. 오늘 본문입니다. 네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그것들 안쪽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자의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자, 이 그룹이 지금 날개를 가졌네. 몇 개를 갖고 있네요. 원래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룹은 4개 갖고 있잖아요. 스랍은 6개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 그룹은 6개를 갖고 있습니다. 각각. 근데 왜 이 숫자가 다른,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우리가 읽어야지 이거를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고요. 다른 데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 물어봐도 이걸 확인할 길이 없더라고요. 뭐 미국의 유명한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더라고요. 여기저기 다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날개가 4개여야 되는데 왜 6개입니까? 다 이해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밤낮 쉬지 않고 뭘 합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또 주 하나님 전능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원성을 이 그룹들이 찬양을 하고 있네요. 그 옆에 둘레에서. 참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런 내용이 이제 8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간단합니다. 이제 9절도 간단해요.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영원토록 뭉토록 살아계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찬양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도 드리네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24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뭉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관을 받았어요. 이 사람도 주의 피로 구원 받아서 이제 관을 이제 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관을 섰단 말입니다. 이제 이 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네, 주님 앞에 왕자 앞에 던진 거예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를 하면서 이 왕관을 이제 던지는 그런 장면을 표현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관을 받기 위해서 믿음과 어떤 선한 행실과 사랑을 다해서 하게 되니까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디모데후서도 보면은요, 2장 5절에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관을 받으려고 이 24장 장로들도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썼는데 왜 던져주냐고요, 왜? 자, 이는 자신들이 받은 보상이 그동안 자기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한 행실도 하고 살았던 그런 부분이 자신들의 수고, 자신들의 노력, 자기들이 이제 애썼던 그런 결과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은혜입니다. 왕자 앞에다가 이제 던지는 거예요. 이 관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내가 해서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우리가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모든 일들이 내 열매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맺으신 열매입니다.
그래서 나는 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주 앞에 돌려드리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받게 되어지면 이 이사 장로처럼 관을 주님 앞에 던지셔야 되겠죠. 왜? 주님이 다 하신 건데요.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비유를 하셨잖아요.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뿐입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장로가 그 관들을 던진 것처럼 우리가 나를 높이지 말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마지막 11절입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저번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이 24장로는요,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제 반대로 자신들의 그 영광과 존귀와 관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뭔가 된 줄 아는 자는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속이는 자라고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사 장로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겠죠. 마지막으로 11절 끝부분에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영광 돌리는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 이 창조자께 창조물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고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주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기쁨이 아니죠. 가정생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아빠니까 또 남편이니까 뭐 권위의식 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로 기쁨을 주고 영광을 돌리고 그 가정이 얼마나 바르게 세워지고 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자, 아무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왜 존재하고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하려고?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기보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뭐 병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누워있는 자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대전에 이제 목회하시는 분이 일하다가 좀 어떤 다치셔가지고 왼쪽 다리가 팔꿈치가 완전히 깨지고 어깨도 으스러졌는데 수술도 못하고 있고 가만히 누워 계시, 아무것도 못해. 볼일도 제대로 못 보셔. 좀 면회 좀 보고 왔는데 누워서 물론 괴로운 그런 면도 있죠. 가서 이제 쭉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오히려 사고 당한 게 또 감사하고 자신을 더 발견하게 되고 평소에 성도들에게 설교했던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 깨달았다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성도들과 우리 서로 지체잖아요.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서로 결합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톱니바퀴 기계가 딱딱딱 이게 맞물려져서 잘 돌아가는 것처럼. 근데 하나가 이렇게 삐딱하게 됐단 말이죠. 기능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리가 나고 삐걱하고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원망도 나고 불평도 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몸은 정말 이런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는 그런 결합된 그런 상태가 되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런 모습을 돌이키고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했는지 좀 고백을 좀 듣고 왔는데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병상에 누워서도 어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그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3절 보면 우리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우리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야, 그래 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냐? 그게 아니죠. 우리 가서 특히 찬송가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산에 가서 보면 그 아름다운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그것도 하나 또 있죠. 주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이건 내 땅이다라고 얼마나 자랑하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를 믿는 자들이 나중에 부활하거나 휴교되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게 24장로처럼 이런 말들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현 시대에 정말 부지런히 깨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선한 행실들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지니까 더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이 더 삶 가운데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더욱 넘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